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민족의 고유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연절 6째 주일과 신학교육주일로 지키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나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타인의 허물만을 비난하며 살아왔으나이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가족을 더 보살피고 섬겨야 하건만 깊은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저희의 무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옹졸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주연절 여섯째 주일 신학교의 주일을 허락하시어 일상 속에서 흩어진 저희들의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추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민족 정통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자유함과 휴식을 얻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가족 지정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안일하게 머무르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시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느끼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의 사랑과 은총을 내면 깊숙이 진정으로 느끼며 감사하게 하옵시며 감사의 힘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늘 자각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 주님을 세상에 알림에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맑은 영과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탐욕과 이기심과 불의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자세인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갖고 늘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역경과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죄악과 허물로 인해 방황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깊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과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나이다. 현재 이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제약받고 확진으로 고통받으며 생활과 경영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겸허와 경건의 마음으로 임하게 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시는 주의 뜻을 올바르게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굽어 살피시사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힘을 얻고 평상을 되찾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역사를 한 곳에 정체시키지 않고 도도한 흐름 속에 끊임없이 변화 발전시켜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주의 뜻에 맞게 변화되고 모두가 이 변화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분열과 정오심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우상들의 그늘들을 걷어내어 진정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게 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가득 찬 보람찬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송암교회와 늘 함께 하시어 큰 힘과 위안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잘 깨우치고 감당하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이 교회에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인 모두에게는 열린 마음을 갖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혁신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내면 깊숙한 울림과 진정성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여 늘 하늘의 평화를 얻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송암가족 중 심신이 병약하여 힘들게 투명하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 등으로 외롭고 암담한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갈등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구하기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희망과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이 전할 진리의 말씀에
모두가 하나 되어 진정한 깨우침과 감동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며 신학교육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학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한신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2단계 내일부터 이제 하향 조정했는데 우리 교회 달라진 것은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모일 수 있는 인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보다 2배를 더 모일 수 있습니다. 좌석수의 20%니까 80명 이상을 우리가 모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민수기 34장까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목회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가정들, 구역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장미숙 집사님 강북구 미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장막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방아람군 최미경 양 박용창 장로님 가정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강은주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강수일 장로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김덕순 권사님의 시모님 되시는 김옥식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당회 결의와 지난주 재직회를 통과해서 이진화 전도사님, 유아부 전도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사임을 하셨는데 교회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유아부 전도사님이 공석으로 있는 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가 부탁을 드렸고 다시 흔쾌히 응하셔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것은 지난번에는 교육 전도사님으로 계셨지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전임 전도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진화 전도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소예배실하고 작은 세상을 조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소예배실은 뭐 그 천장 지금 너무 빨리 가가네 진도가. 제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소예배실 천장에 에어컨을 매달아서 이렇게 냉난방이 되는 그 시스템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그 전 사진 보여주죠. 작은 세상 주방과 홀을 바꿨습니다. 저 위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식으로 이렇게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거치고 저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본인들은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냥 장로님 가정 그리고 집사님 가정에서 이 두 군데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고치게 됐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두 가정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어려운 환난과 위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년 이상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의 기간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굽어보소서. 부친을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에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또 귀한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예물을 주의 전에 아낌없이 드리는 귀한 손길들과 가정들 위해 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권속 가운데 인생의 걸음걸음 여정 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는 참 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귀한 찬양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호산나 성가대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분발합니다.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점잖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감정의 흐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니까, 경전이니까 이 일반 세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들 수 있으면 자제하고 점잖게 쓴 것이죠. 그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단히 살벌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엄청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인기 최고였습니다. 11장에 와서는 이제 감옥에 있던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궁전에 헤롯의 감방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좀 분위기가 뻘쭘해지죠. 주변 사람들의 의심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맞아, 저 양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런 그런 의심스러운 분위기가 전개되더니 12장에 와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과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 충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됩니다. 12장 초반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충돌이 시작되더니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논쟁과 충돌은 점점 더 격렬해져 소위 바알세불 논쟁, 곧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거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귀신이 되는 판이 되었습니다. 거참. 자, 오늘 본문 12장 38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귀중한 말이죠. 그때에 앞서 일어났던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때 앞에 있는 상황을 모두 받는 그런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소리 할 때도 창이 있고 안일이가 있는데 이 안일이 할 때 그때에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끌어가 주는 거니까 창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설로 풀어서 말로써 얘기하는 부분이 안일이잖아요. 안일이 할 때도 그때에 이렇게 판소리 하는 분이, 창하시는 분이 말할 때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 이 안식일 논쟁이 4주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장난이라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는 이 사실에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8절 그때에 이 한마디 속에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사건,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네,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도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던 그들이 또 무슨 표적, 또 무슨 사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8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몰려온 병자들을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기적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소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더욱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은 더욱 강팍해져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시험 드는 것도 자칫 습관일 수 있습니다. 충성도 습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그 심령이 병들기 시작하더니 점차 그 심령의 병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가더니 이제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대단히 공손히 부르는 것 같죠. 그러나 대단히 교활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선생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카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맥상의 의미는 뭐냐면 거부감이 담긴 호칭, 선생 이런 뜻입니다. 어이 선생, 그 표적 좀 한번 보여줘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돌을 명하여 떡 만들라 하는 시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표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귀신 들려갖고 눈 멀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눈 뜨게 해주고 말도 하게 해준 기적을 방금 보고 나서 또 기적 하나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번 기적은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마 틀림없이 기적을 행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보라고, 저 마술사고만 이렇게 몰아붙였을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 표적 한번 보여주쇼 라고 하는 말에는 믿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감동 따위를 주려고 그걸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호기심이나 채워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 오늘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적을 요구할 때는 우리 예수님 결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 당신의 능력을 표현하셨습니다. 언제나 이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서 오늘 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나 호기심이나 채우고자 기도하고 예수님 찾아온다면 예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33절에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장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죽음도 있고 부활도 같이 있는 사건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다. 그러나 너희 같은 자들이 어찌 십자가의 기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이 엄청난 표적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곧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최고의 표적은, 최고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자, 심판 때 이토록 위대한 표적, 예수님을 거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하나는 요나, 하나는 남방여왕 시바. 자, 첫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매맞고 겨우겨우 기어서 가고 싶지 않는 이 니느웨 길을 간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설교한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매맞고 등 떠밀려서 어거지로 한 사람입니다. 그 알량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 니느웨는 고든 길로 가도 사흘은 좋게 걸어야만 할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냥 일국의 수도가 아니라 제국의 수도입니다. 니느베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니느웨죠. 이 니느웨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중에 가장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흘길을 좋게 걸어야만 겨우 한 바퀴 돌까 말까 한 그 도시를 요나는 하루 한나절 찔끔 걷고, 전도도 힘차게 한 것도 아니고 알량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전도를 듣고서도 그 도시에 있는 짐승까지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바로 그 요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선지자 예수님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천국 복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심판 때 우리 이방인 니느웨 백성만 또 못한 너희들, 곧 너희들을,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나타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도 모자라셨든지 예수님은 또 하나 인물을 갖다가 붙이시죠. 심판 때 남방 여왕, 즉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시바. 이디오피아, 옛날에 이디오피아 이름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시바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시바 여왕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이디오피아에서 모여가지고 한 부족을 이루면서 거기는 이제 교회를 지하로 팠어요. 크게 지하로 교회를 파가지고 위에서 보면 지하가 보입니다. 땅 위에서 그 땅 아래를 볼 수 있는 지하, 유명한 지하교회인데, 그래서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오는데 그들의 자부심은 뭐냐면 우리는 시바 여왕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3000년이 흐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피 속에, DNA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남방 여왕 시바가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시바 여왕, 그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수천리 길을 걸어서 이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멀고 먼 이스라엘을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방 여왕이 오는데 땅 끝에서부터 온다.
그 당시 땅 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먼 곳, 지구 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멀고 먼 이스라엘을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귀를 막고 있다. 심판 때에는 그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방 여인보다 못한 너희 녀석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튜브가 유행하고 또 영상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들어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 교회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쭉 옆에 나와 있는 화면들, 어떤 설교가 있는가 화면들을 견눈질하면서 가끔 그곳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비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책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방송만 틀면 한국 최고의 내노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와 양육 시스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기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에 아주 좋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목사님도 나오고, 큐티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가 되어서 강남에서 하는 최고의 교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큐티하세요. 하면서 말하는 자칭 영성 지도자들도 즐비합니다. 자본을 앞세운 영상 콘텐츠, 뛰어난 영상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영상 시대가 되니까 빈익빈 부익부,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나고 있죠. 작은 교회는 영상을 못 만들어서 노회에서 만들어주는, 총회 교육원에서 만들어주는 영상 겨우 빌려다가 근근히 만들어갑니다. 왜? 그걸 만들 재간이 없으니까. 재료도 없고 재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이 세상,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아직도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들, 걸핏하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것도 만족 못해서 어디에 또 다른 진리가 있을까요? 기웃거리는 추한 우리의 행태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야, 우리는 그 요나의 알량한 설교 한 번 듣고서 회개했다. 너희는 뭐냐? 우리는 솔로몬의 설교 한 편 들으려고 수천 리길을 달려온 그 달려갔던 시바의 여왕의 후손이들이다. 너희들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부둥켜 안고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마지막 때 요나의 설교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할 것이고, 시바의 여왕이 우리를 향해 정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바로 이 말씀은 비유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지금 화가 나신 상태인데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까지 들고 있어요. 요나 얘기하고 그것으로도 만족 못 하시고 시바 여왕 얘기했는데 이것으로도 끝맺지 않고 빈집 이야기까지 간다고. 여러분, 빈집 비유는 이것만 딸랑 잘라갖고 읽으시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38절부터 이어지는 이 상황, 아니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이해하셔야 빈집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빈집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뜬금없이 빈집 비유가 웬 말인가.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는 이 빈집 비유를 바알세불 논쟁하고 바로 이어서 붙였어요.
마태복음은 잠깐 띄었는데 바로 이어붙였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정작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예수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귀신의 소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죠. 한 더러운 귀신이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 새로운 살 곳이 없나 하고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살 곳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옛날에 살았던 그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이 청소되고 빈집 상태가 되었다. 수리까지 잘 되었다. 리모델링까지. 이에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가면 살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자 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모독하고 예수님 거역한 사람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미래, 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고 본문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빈집 비유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다른 한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굳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빈집 비유를 정치적인 예언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망해가지고 190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세계를 떠도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긴 하죠. 이 빈집 비유는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과 제사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지만 결국은 그 청소된 그 자리에 미신과 우상 숭배가 들어가고 유대교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하나의 신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우를 범하는 유대교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해석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이 집에 주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더욱 악한 귀신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 없는 집,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리모델링 해놔도 주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은 곧 폐가가 되고 맙니다. 못 배운 자는 죄를 지어도 시시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배운 자는 더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못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한 도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악한 짓 하기 시작하면 나라와 역사와 사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인 없는 그 집은 제 아무리 잘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귀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차피 저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돌아갈 집이라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고 거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집,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행여 빈집은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고 있습니까? 세상 다른 것들로 채워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난다긴다고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언제든지 귀신의 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적인 충동만 충족되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런 인간적인 본능을 충족한다고 해서 내적 존재가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입니다. 전통이나 관습, 문화적인 가치관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삶의 존재 의미를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가진 대로 가지고 남들이 먹는 대로 먹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한평생 추구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집 안 됩니다. 이 존재론적인 진공 상태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존재를 채우십시오. 비우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비웠으면 반드시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집을 만들려고 수없이 많이 애를 쓰지만 무엇을 채울까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빈집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속하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모임과 걸음걸음 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역사와 우리 형제와 이웃과 열방과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